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수많은 작은 경고가 있다고 합니다. 경고를 무시할수록 사고는 점점 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을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아주 긴박한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아멘. 여기서 표현된 주된 메시지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떨면서, 놀라고, 근심하면서 라고 쓰인 단어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떨면서와 놀라고 라는 표현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는 말과 마차가 달릴 때 땅이 진동하는 외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라는 표현은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내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다가올 아주 두려운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러한 심판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통한 결과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자행되는 폭력적인 행위 때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에스겔의 상시적인 이 행위가 성취될 때 그들은 심판 내리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급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라는 속담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에스겔이 바라보는 묵시도 자신들의 때가 아닌 여러 날 후에 일어날 멀리 있는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23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묵시가 성취될 날이 아주 가까이 임박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4절에서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허탄한 묵시는 성취되지 않는 말뿐인 아주 공허한 신탁을 가리킵니다. 아첨하는 복술은 사람들의 욕망과 기대에 맞추어서 조작되어 있는 주술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이유는 이러한 공허한 묵시와 인간적인 점괘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결국 그 말씀의 진정성과 권위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25절과 28절 말미에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선언을 다시 한번 확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냉소와 안일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역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족속에게 단순히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의 반역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들의 조급함과 그로 인한 불신앙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당장 재앙이 닥치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심지어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조급함과 의심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당장 필요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알고 계시지만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도 내가 한 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거나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세상의 언어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예언과 인간적인 술수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소망은 오직 말씀을 신뢰할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의 성취가 늦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 삶의 기초를 말씀 위에 다시 세우고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세상은 그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노아에게 있어서는 순종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요. 순종이 곧 승리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태도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뿌리 깊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순종은 그 현실을 준비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내이며 순종은 다가올 현실을 준비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안디옥 교회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국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은혜를 담대히 전파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